성령 강림 후 제21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이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평화 속에서 찾아오는 숨겨진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사사 누구였죠? 입다. 네, 입다를 우리가 활약을 살펴보았죠. 암몬 자손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좀 내부의 적이다, 좀 뭔가 내부의 가시다라는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존재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길르앗 성읍에 이제 장사가 되었죠.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3명의 사사, 소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죠. 입산, 엘론, 압돈. 네,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조금 좀 우리가 좀 흔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요. 그 이유는 그래요. 사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대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저도 거의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사사들이 좀 대사사들의 좀 뒤에 좀 가려져 있는 것이 한 현실이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는 또 강해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아요. 12. 네, 성경에는요 답이 대부분 비슷해요. 7, 12, 40, 400 요것만 아시면요 대부분 답은 비슷합니다. 네,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제가 한번 이름을 명단을 쫙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구죠? 온니엘. 누굽니까? 네, 온니엘이에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이죠. 에웃은 뭐예요? 그렇죠. 왼손잡이 에웃. 모아반 에글론, 우둔한 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뭔가 좀 덩치도 있고 좀 둔한 그런 왕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이 나왔어요. 삼갈은요 한 절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들을 죽였죠. 그리고 드보라는 누구죠? 네, 맞아요. 여선지자, 여사사 첫 번째로 등장한 드보라 사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등장했죠. 바락이 등장을 해서 하솔의 왕 야빈을 물리쳤던 그런 우리가 장면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300용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돌라 야일, 이것은 우리가 잠깐 넘어갔어요. 그냥 소사사 2명이 45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아주 긴 내용이었죠. 입다입니다. 입다. 암몬과 싸우고 에브라임의 기사를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입산, 엘론, 압돈이에요. 자, 그러면 총 12사사라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12사사, 12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네, 삼손. 너무나도 유명한 삼손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을 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입다, 지난 시간까지 입다를 살펴봤죠. 그리고 삼손까지 총 몇 년의 시간입니까? 25년의 시간이에요. 25년의 시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소사사 3명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남은 사사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온니를 시작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요. 자, 입다가 에브라임을 잠재우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이 이제 활동을 하기 전 몇 년의 시간입니까? 25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등장하는 새 사사는요, 특별한 사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전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총 25년의 시간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평온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평온의 시간. 맞아요. 입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평온해 보입니다. 더 이상 지파 간에 이제 우월성을 내세우는 지파도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차례의 외부의 공격도 전혀 없어요. 없어요. 한편으로 본다면 새 사사가 활동했던 이 총 25년의 시간은요, 이전 사사들이 통치했던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알고 있듯이 여러분, 문제는 항상 어디에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평온이 찾아올 때 시작하죠. 평온이 찾아올 때. 그 다음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넘기고 또 징계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진 못했는데 처음 온니엘을 시작으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점을 어디에서 찍을까요? 12사사들 중에 기드온에서 찍습니다. 기드온에서 최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입다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입다부터 시작해서는 사실 하락선에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삼손까지.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가 끝나버려요. 사실 사사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막 승리하고 막 이렇게 막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우울해져요. 조금 말씀이 어눌합니다. 좀 무거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요. 오늘 그럼 그들이 25년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사 누구죠? 입산이에요. 입산.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제 입산에 대한 기록이에요. 뭐 짧은 말씀이지만, 자, 그 중에 우리가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입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의 아들과 딸들은 총 60명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전에 입다 있었죠. 입다의 자녀는 몇 명이었죠? 1명이었어요. 딸 1명. 근데 그것도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잃어버렸죠. 그것에 비해서 입사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뭐냐? 외부로 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들과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어도, 같은 지파여도 그것을 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늘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랬죠.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들까 봐, 그들의 신앙의 전통과 물들까 봐, 이방신들에게 우상을 섬길까 봐 아예 다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어나가 보면, 와, 입산 자손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았구나, 입다에 비해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따져보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산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해도요, 한 명이 60명을 낳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애기만 낳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부 일처제를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첩들을 두고
많은 아이들을 번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것이 뭡니까? 평화 속에서 찾아오는 숨겨진 타락이에요. 너무나도 잘 살아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제 자기들이 할 것은 당시 여러분 자손의 이 번영은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막 뭔가 누릴 수 있는 뭔가 부를, 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각한 부분은 뭐냐? 입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좋지 않은 풍습, 문화들을 잘 이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사의 임명, 정말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풍요로움 속에 살아있던 그 사사 입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자신의 풍요로움만 하고 자신의 번영만 누리고자 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평화 속에는 타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이 평온하든 평온하지 않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된다면요, 우리는 쉽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둔해졌어요. 사사기의 패턴이 지금 말도 없이 많이 바뀌었죠. 계속 네 가지의 패턴이 돌고 계속 그것이 세대도 바뀌고 흘러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조차도 이들은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타락이에요. 즉 조금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최근 이런 평화로우십니까?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지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 나중에는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엘론이에요. 11절과 12절 단 두 구절밖에 엘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로서 너무 난해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뭐를 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구절을 읽고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해야 돼, 스피치를 해야 돼, 뭐라고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참을 찾고 주석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엘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를 이어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이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예요. 그는 스불론에서 왔으며 이스라엘에서 10년간 다스렸고 그가 죽어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사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얄론. 네, 아얄론. 그 이름은 엘론. 아얄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아얄론과 엘론의 똑같은 글자 자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얄론이 엘론이고 엘론이 아얄론이에요. 그러니까 엘론은 실제 그의 본명이라기보다는 아얄론이라는 지명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명을 딴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엘론이라는 사사는요, 이 스불론 지파의 아얄론이라는 지명에서 활동해서 자연스럽게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자, 그럼 그 엘론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뽑아보면요, 어떤 특징을 뽑을 수 있습니까? 자, 이름 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어려워요. 뭐지?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타락은요, 평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자, 엘론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자였어요. 자연스럽게. 자,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나 그의 문제점은 뭐냐? 직무유기였습니다. 사사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입산처럼
풍요로움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이 사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라는 이 직분에 대한 퇴락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중점으로 완전 최고점을 찍은 기드온 그래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점 하락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사사, 기드온 전까지만요. 사사라고 하면 사사, 기드온 이랬지만 뭐 사사, 입산 그러면 사사, 입산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의 위치와 직위와 권위가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름만 사사인 거예요. 엘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위기 가운데 직분을 감당했다는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두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스피치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듯이 사사기 저자는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엘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적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내가 엘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까? 자, 여러분, 이것 또한 숨겨진 타락입니다. 사사 엘론이 이런 통치 방법, 이렇게 뭔가 그냥 평온해요. 평화로움이 지금 지속되죠. 그런 것 중에 평화로운 삶을 쭉 지속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평화로움이 정말 정말 평온한 삶으로 그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행복을? 그거는 오히려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될 것이에요.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분명 무너집니다. 그럼 뭐가 사사고 뭐가 리더고, 만약 이스라엘 그 더 이전의 세대로 나왔을 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실제 교회 안에서도 엘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엘론이 사사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것처럼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 누구 목사, 누구 장로, 이러한 직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론처럼 그냥 달고만 있어요. 그 이름을, 그 직분을. 여러분,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요?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내가 한 대리 정도 됐어, 과장 정도 됐어. 그런데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날. 그런데 많은 사람에서는 세상에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내 직분에 맞춰서, 내 권위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직분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분대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어요. 성도의 의무가 있고요,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성도의 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들이 이미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감리교뿐만 아니라 어느 교단이든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교회로 막 성도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일만 교회에 옵니다. 다른 날 교회에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야,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 야, 왜 가? 그 예배 끝나면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왜요? 혹여나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잡을까 봐, 또 뭐 시킬까, 또 뭐 하라고 하지 않을까 봐. 저도 부사역자 때부터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막 함께 지냈지만,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 되어서 어떻게든 교회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시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하나를 맡아서, 찬양 인도자를 맡아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것 외에도요,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이어도 절대로 소홀하게 여러분을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압돈이에요.
압돈 입사는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야기는 역시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이방의 풍습들을 이미 따라가고 있다라는 먼저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 딱 봐도 뭐 풍요롭습니다.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손자들이 지금 슈퍼카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지금 누구 가문이라고요? 압돈 가문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될까요? 압돈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왕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왕가를. 마치 여러분 기드온 보실 때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기드온 가문과 같은 것인데요. 기드온 가문이 300용사를 다 이끌고 승리를 했을 때 뭔가 왕과 같은 지위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죠. 첩에게 낳은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자리가 탐나서 3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29명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명은 도망갔으니까 29명의 아들을 죽이고 기드온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스라엘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지파적인 왕이지만. 그런데 지금 압돈은요, 기드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왕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왕가를. 또 손자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굳이 왜 손자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왕가의 세습을 대세손손 물려주겠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잘 공부해 주신 우리 학자들이 해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돈은요, 사사의 직분을 왕의 직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번창할 수 있을 만큼 번창했죠. 대대손손 왕가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그것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평화 속에서 찾아오는 숨겨진 타락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부를 누리고자 해요. 하지만 결국 압돈은 고작 8년밖에 활동하지 못해요. 8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셔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에게 주어졌다고 흥청망청 내 멋대로 다 쓰고 다니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삽니다. 더 불행한 삶을. 지금 당장 평온하다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막 자부심을 갖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새 사사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뭔가 좀 어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에요. 사실은 25년간 평화 속에서 살아갔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듣는 분들도, 우리 성도분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죠. 그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숨겨져 있는 타락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전의 사사들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희망적이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 25년의 시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에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그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다 엎어버리십니다. 다 엎어버리세요. 다시 그들의 그릇을 엎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마지막 사사 삼손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평화 속에서 숨겨져 있는 타락을 눈치채지 못해요. 참 이것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 제목을 제가 목요일 날 제목과 텍스트를 다 완성을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것은 어제도 참 우리나라에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거의 재난 같은 사건이. 저는 그걸 묵상했어요. 딱 잠이 새벽 1시에 제가 깨가지고 제가 4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계속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평화 속에 숨어져 있는 타락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숨겨져 있는 타락을 추구하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이 예전의 이 사사기의 시대만 이렇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화 속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 타락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것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이 정말 마지막 죽음에 이른 길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좀 평화 속에서요, 이 사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세 사사들이 공통점입니다. 뭐냐? 그들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래놓고서는 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사들과의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사사들에게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기드온도 그랬듯이. 그런데 이들에게선 그러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입다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평화 안식을 허락해 주셨죠. 분명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들은 그들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평화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자손을 번성하는 등 숨겨져 있던 많은 이방인들의 그 관습과 문화들을 타락하는 그들, 그 속에서 자신들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이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사였다는 거.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사사라는 말만 빼면요, 오늘 뭐 전혀 사사기의 내용이 아니어도 뭐 다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특징이 전혀 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앞으로를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점점 그래프는 하락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이 사사들의 타락으로요, 사사 시대가 곧 끝납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분명히 구별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 서 있다면, 올바르게 서 있다면, 그것이 타락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평안과 안식과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사는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평온하죠.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종교의 자유가 없기라도 합니까? 누가 막 교회 간다고 하면은 막 박해하고 막 핍박합니까? 가둡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입산, 엘론, 압돈이 통치했던 25년의 정말 평온했던 세월과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행복한 상황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받는 시기에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사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사사의 직무유기를 지금 범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권사, 장로, 집사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이름뿐인 사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 시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축복을 잊고 있을 때가. 새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달고만 있죠. 자, 여러분, 이 새 사사들의 이 공통점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이 삶의 질을 높이려고만 애썼다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평화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신앙적인 타락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사사다, 나는 사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